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광야로 나왔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냐?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받는 세례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몇 군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아주 중요한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제가 이 성경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는 예수께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세 성경 다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려고. 이 하나님의 의는 쉽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마치 백성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부지기수죠.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게 사역의 준비이고 사역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순종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순종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 마지막까지 순종하시게 됩니다. 자, 세례를 받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세 가지를 일어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마지막 하나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좋아한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성경을 보시면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찢어졌다, 갈라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64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시작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일종의 환상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곳에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이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나는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나 나를 보내신,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봤어요.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서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분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가면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보게 될까요? 어디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열리는 것이 나타날까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휘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찢어버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이 시작됐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비둘기일까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비둘기가 나타나는 장면이 또 나오죠. 어디에 나올까요? 노아의 홍수 때 나오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구원이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실 때 비둘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구원이 역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1장 1절에서 마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1장 1절.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이 1장 10절 11절에 와서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컨펌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더 신뢰가 있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즉시, 당장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광야에 있는데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더 깊은 광야, 아무도 없는 곳으로 성령께서 예수를 몰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시험을 받게 하려고. 누가? 성령께서. 좀 이상하죠? 바로 방금 전만 하더라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좋아한다,
이 음성이 들렸는데 곧바로 광야, 더 깊은 광야, 그리고 더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장면은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3절 이렇게 화려해서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2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2절만 딱 시험을 받았다. 마태와 누가는 시험을 받은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마가는 시험을 받았다라고만 설명을 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빨리 지금 십자가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것을 언급하는데 2절만 딱 언급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체가 다 시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8장에 가시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빵 7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8장 11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맞냐? 너의 능력,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10장에 가면은요, 간음한 문제, 이혼의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하고요. 12장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심지어 8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합니까? 붙잡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1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시험이에요. 특별히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면 뭐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은 말씀의 훈련이었지만, 믿음의 훈련이었지만,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시험이었어요. 시험. 그들이 얼마나 시험을 당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받았던 시험이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보세요. 이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으로 구원을 했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홍해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첫 번째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40년 동안의 삶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입니까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맞습니까? 시험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이 목말라 죽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시험이 다 이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사실은 그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것은 내가 시험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로 받는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그러한 시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시험의 연속입니다. 뒤집으면은 그것은 믿음의 영적인 싸움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 무엇을 택할까? 내 힘과 경험과 돈을 의지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할까? 내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살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까? 내가 내 맘대로 내 길을 개척하면서 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길으로 갈까?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앞에 것을 택하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뒤에 것을 선택하면은 시험을 받아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바로 그런 시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마태와 누가는요, 그것을 관점을 맞춰 갖고 설명하는 것이고, 마가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깊은 광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와 누가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사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도 있어요. 하이에나와 늑대와 이리 같은 사람을 해치는 그런 들짐승과 같이 있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이랑 만나지만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혼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 외롭게. 광야와 같은 삶이죠. 그게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배고프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 같고 평탄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잡을 잃죠. 어느 날 갑자기 비즈니스가 망하기도 하고요. 창창했던 내 앞날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암울하기만 하고 두렵기만 한 게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당장 내일부터 펼쳐질 삶을 생각하면 그렇게 암담하죠. 밖에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들짐승과,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들짐승과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항상 경쟁사회잖아요. 항상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시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받는 시험이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 가운데 나를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시험의 본질과 시험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예수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사실은 1장 1절에 있습니다. 세례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좋아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광야 40일 동안에 사탄과 들짐승은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곳에 누가 또 40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같이 계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계셨고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마태와 누가는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줘 주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다 이기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이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13절을 읽을 때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경기장 안에 사자의 먹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먹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사자와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들짐승과 같이 있으면서도 이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주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부터, 내일부터 곧 시험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험이 비껴가거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 주님이심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시험을 이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효능만 우리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모든 삶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시면서 이 길에서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이기신 이 모든 시험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는 귀한 은혜가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